제가 한국에서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네에 있는 한 교회 청년대학부에 제가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담당 목사님이 1986년이 시작되면서 청년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많은 제목들 가운데서 아직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새해 들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를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는 기도가 뭔지도 모를 정말 베이비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께 무작정 기도하기로 생각하고 새해 첫날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우자로서의 제가 원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조건들을 하나님께 제가 아뢰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매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의 자매였고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제 어떤 스케줄 안에서 제 아내를 만나고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씩 저한테는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최우선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매를 구했을까? 왜 믿음의 가정을 먼저 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한참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거의 8년 만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또 연구하며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자매를 구했을까? 그 이유가 신학교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은 쉽게 말하면 무신론 가정이었고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 기도의 후원을 해줄 가족들이 사실은 그때 전무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 무엇을 기도하게 하셔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기도의 후원이 가장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까운 가족들로부터의 기도의 후원이 가장 필요한데 저희 가정에서는 기도의 후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제가 만나는 배우자의 가정을 통해서 기도의 후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매를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고요.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저희 처갓집 식구들의 아주 열정적인 기도의 후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정말 그 기도의 후원이 아니었으면 과연 가능할까 할 정도로 정말 직간접적으로 기도의 그런 힘을 느끼고 또 기도의 후원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종교 또 많은 세계관 안에서도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무언가를 구하고요,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빌고 찾고 구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가상해 놓은 어떠한 비인격체, 어떤 힘, 원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로 구한 것들을 또 응답받는 이런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인격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역추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순간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신가?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어떤 때 우리는 회의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언급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위선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서 6장에 들어서서 자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언급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처럼 자선을 베풀지 말고,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위선자들처럼 금식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에 마태복음서 5장 2절에서도, 그리고 마태복음서 5장 16절에서도 자선, 기도,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위선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문자적으로 이 위선자는 어떠한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연극 배우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연극 배우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심은 다른데, 자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선행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라는 그런 행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캐톨릭 신부이긴 하지만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의 주제가 뭐냐면 21세기 기독교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기독교인 리더들이 피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들이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팔로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피해야 된다. 리더들은, 기독교적 리더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꼭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강조를 합니다.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이죠. 뭐 예배만 보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는 자나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혹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찬양을 인도하는 자에게 또는 대표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대중 앞에서 그렇게 폼나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기도할 것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충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골방 아니라 저 동굴, 저 정말 사람들이 없는 그 어딘가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 앞에서 위선자들처럼 연극 배우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7절에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에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우리 이전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지 말아라. 영어로는 베블링이라는 단어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베블링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구할 것을 구해야 되지, 그거를 반복적이고 막 되풀이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언부언,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정말 정당한 내용이고 또 합당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이방인들이 무언가를 놓고 간구할 때 마치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그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마치 주문이나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를 좀 세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차원의 이해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초등학생처럼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하는 표현이 정말 덜 떨어진 표현이라 하더라도 서툰 표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꼭 말을 많이 해야만 미사여구를 늘어놓아야만 그리고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힘껏 인본주의적으로 힘껏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의 기도의 모양도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또 우리의 표현도 다 살펴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러한 우리의 그 기도의 동기를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의 인생 속에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조차도 평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와 가까운 친구 2명의 구원을 위해서 밀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했는데 결국 밀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밀러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 밀러 목사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요,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밀러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또 평생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밀러 목사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밀러 목사님은 죽은 후에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때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 정말 이것이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지체하시고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많이 답답해하고 조급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결국은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고요.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이고요.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많은 그 현대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소위 말하는 방언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의 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하고 그 사이에 어딘가에 우리의 포지션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은사가 사도행전 이후로 또는 초대교회 이후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 중지주의라 그러죠. 영어로는 세세이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하나의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의하면 초대교회,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많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더 이상 현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견해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좀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PCA 교단의 MTW라는 선교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정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선교지에서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우리 눈앞에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그거는 또 하나의 교만인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중지주의는 하나의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방언과 관련해서 어떤 또 다른 극단적인 견해가 있냐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방언의 역사가 현대에도 일어난다고 믿으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즉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이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만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해도 벌써 20개가 넘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 그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기독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목사님과 아들이 있는데 이건 실화인데요. 그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지만 그 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목사인 아버지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서 그냥 평범하게 기도를 하고 그 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뭐 잘못된 건가요?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스피리추얼 기프트잖아요. 이게 선물인 것이죠. 선물은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받아야 된다. 또 구원받은 중생한 기독교인의 증거가 방언의 은사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위험천만한 견해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중지주의의 또 다른 극단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절대적인 이 기독교인의 하나의 조건처럼 주장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피하고요. 그 사이 어딘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지체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더 나아가 그 방언의 기도를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 또 해석까지 하는 그런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 없이 성실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선물처럼 주어진 이런 방언의 은사를 마치 자랑거리로 삼고요.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월한 기독교인과 열등한 기독교인으로 구분짓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한다고 기계처럼 그냥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즉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속성이 하나 있죠. 그것은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지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구할 것조차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는 하나님께 알려주는 식으로 중언부언 되풀이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간구의 내용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르게만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6절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 많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설명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 단계 승화시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육신의 아비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구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인데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지혜롭게 구한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돌이켜 그때를 바라보면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교재를 갖고 공부할 때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100%, 99%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이 말씀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십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는 말씀인 것이죠. 이거는 true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다만 그 응답의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듣기나 하실까? 과연 내 기도로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러한 어떤 의심과 회의를 갖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도할 때는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그냥 날 것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그거를 야단칩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또 얼마나 예쁘게 보일까요? 부모를 믿고 자녀가 이렇게 어찌 보면 담대하게 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스크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이 하나의 행위 속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기독교인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언급했지만 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한 확신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간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과연 우리가 매일을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나요? 그것조차 없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한 사람이 있나요? 제 견해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나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우리가
매일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특별한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특히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구한 것들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큰 중요한 역설을 접하게 되죠. 이 역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주장이나 가르침이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도에는 역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잖아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은 오늘 보면 8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인데 또 다른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데 왜 우리 보고 귀찮게 번거롭게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면 안 될까? 기도의 역설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눈여겨봐야 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죠. 자,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 당연한 것은 이런 기도로 간구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신뢰하게 되고 더욱 성숙해진 관계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기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더욱 성숙한 건강한 친밀한 그런 관계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 자녀 관계만 생각해 보더라도 자녀가 구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보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꼭 구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알아서 이게 제공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구했을 때 또 부모가 그 자녀가 구한 것을 보니 자녀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또 때도 right time이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구한 것을 베풀었을 때, 줬을 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자녀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또 얼마나 기쁩니까? 이 부모 자녀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녀가 구한 것을 부모가 허락했을 때 그 부모 자녀 관계는 더욱 단단한 관계, 더욱 신뢰하는 관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운명론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니 굳이 내가 뭐 힘들게 열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알아서 주십시오.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절대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있으면,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요청할 때, 진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고 모른 채 하시고 냉담한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사님의 외아들이 애지중지하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마루라는 건데요. 이 외아들이 이 형제가 없기에 그 마루라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자면서 친동생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그 자기 아들을 억지로 등 떠밀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보냈는데요. 문제는 그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마루라는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정말 광고지를 돌리며 애를 썼는데 3일 동안 그 로컬 지역을 다니면서 찾았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어머님이 이 속타는 사연을 어머님들의 기도 모임에 알렸습니다. 이 마루가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중보기도 해달라. 그래서 이 어머님 기도 모임에서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으로 개를 위해서 합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어머님들조차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우리가 참 중보기도 많이 하지만 개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기는 처음이다. 그렇게 기도회를 마쳤는데 그 다음날 누군가가 마루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와 돌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지어낸 얘기처럼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어떤 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기도조차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오늘 그 경건 큐티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모세는 2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해버리시겠다, 다 없애버리시겠다 했을 때 모세가 중보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한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거인족,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이집트로 가겠다, 이런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면서 약속의 땅 입구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는 모세가 아닌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해버리려고 그럽니다. 다시금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바로 응답한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나오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기록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니까요, 특별히 신명기 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모세가 어떠한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언제 왔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해버리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구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실까? 언제 우리 눈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때는 좀 답답한 마음에, 어떤 때는 의심 가운데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기도할 때 정말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여러 믿는 자들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더욱 귀담아 들으시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느 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한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망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옳은 기도,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에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을 때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들 가운데서 전도 대상자 있으면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하는,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그 중보기도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지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유지가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어떠한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